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분씩 각자 대답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가 각자 다른 정의와 다른 대답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지성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이 C.S. 루이스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는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아무 말 없이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크게 기도하는 사람, 작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들과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는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저는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를 연구하던 피터 슐라켈 박사라는 분이 이 C.S. 루이스가 저서를 통해서 그냥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 이 C.S. 루이스가 정의하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고 한 문장으로 만든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피터 슐라켈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C.S. 루이스가 하는 주장을 통해서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는 융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융화이다. 기도드리는 본인과 하나님이 융화를 이루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유니티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유니티, 한 몸을 이루는 시간, 그 안에 뭐 대화가 있든지 묵상이 있든지 뭐 눈물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융화됨으로 말미암아, 유니티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융화되는 이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건강함의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 9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절에는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9절 뒤에 나오는 9절에도 영화라고 하는 단어,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 이것을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1절을 좀 우리가 해석해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1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몸이 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이 세상에 빛이 나길 원합니다. 혹은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 많이 하며 살아가죠.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고민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이루기 원하는 제 성공과 만나기 원하는 밝은 미래에 관해서만 기도합니다. 이 기도만 중점적으로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내 성공만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뭔가 좀 자신의 모습이 욕심 많은 사람 같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저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던 것입니다. 내 성공, 내 미래를 위한 기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이 나는 삶, 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인생을 위한 기도 해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영화로워진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세상에 내 이름 한번 날리겠다는 영화로움이 아닌 거죠. 나의 영화로움이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이름이 세상에 빛이 나기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간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와야 하는 더 중요한 간구는 나의 이러한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내가 영광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우리는 먼저 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삶의 기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화로움이 A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B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A가 되어야 될까 B가 되어야 할까? 1절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B가 되기 위해서 A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B, 곧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A라고 하는 나의 영화로움은 B가 되기 위한 연결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목적을 B에 두는 게 아니라 A에 두고 삶을 살다 보면서 이 B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영화로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기 원하는 나의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연결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성공과 나의 밝은 미래에 관한 기도들이 이 B에 관한 목적이 없이 A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당연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차라리 천사들이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호위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천국으로 모시고 승천하면서 올라가 버렸다면 그 당시의 현실 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더 영화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아, 역시 메시아가 맞다고.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데리고 올라갔다고. 야, 우리가 저분 믿어야겠다고. 더 영화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신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고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대동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천사들 호위받아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로 천사 호위받고 올라가 버린다면,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결국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무리를 보고는 우리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그리고는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어떤 용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칼 집어넣어라.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나 호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제가 늘 많이 강조하고 입이 닳고 귀가 닳도록 강조드리는 구절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최종의 목표와 삶의 모습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기 원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된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된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살아가는 이유, 그 삶을 통해 돈을 벌고 인정받고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된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연관이 있나? 내 성공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된 사명, 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숙제를 풀어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나를 향한 그 기도에도 무게감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어떤 양심도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우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하는 기도는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감격스러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눈물과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더불어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면 좋겠고요. 훈련도 잘 되고 풍성한 블레싱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목사가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책도 좀 쓰고 더 유명해져서 정치판도 좀 기웃거리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블레싱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멋있는 사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혼자 배 두드리고 욕심 부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도시와 열방을 위해서 선교회도 더 크게 한번 선교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 한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 마음껏 섬기고 품어주고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깨어있는 사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많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욕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그런 유명함을 위한 욕심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이 욕심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블레싱 교회가 주님께 마음 다해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주님 만났을 때 당당하게 주님께 자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도 모두 교회이고 우리는 다 교회 이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음을 더 넓게 열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멋있는 비전과 진짜 멋있는 소망을 고민하고 한번 꿈꿔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삶 가운데 지침이 없어요. 그래야 오늘의 삶 가운데 헛된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해야 하니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많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닮은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내 육신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는 그리스도의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그 소망이 어떤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더욱 통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만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욕심, 하나님 욕심 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